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지?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진짜 내 길은 따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막연하게 생각만 할 뿐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는 그 길. 이유 모를 무기력증, 나와 맞지 않는 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지금 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가 쓴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의 서론에서 하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만 장애물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걸 기회로 만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52번째 전환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은 성탄입니다. 왜냐? 역사를 반으로 나눠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 나눠버렸어요. 아니, 누가 돈 좀 많이 벌었다고 역사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역사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됐다고 역사가 나눠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역사가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로 역사가 반으로 잘라져서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 이전의 역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돈과 군대 힘과 권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세상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사랑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평화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물질이 다스리는 역사는 종결이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끝나고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인생의 전환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나면, 영접하고 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 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삶의 자리가 싫어요. 왠지 모를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공허해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을 이겨내고 전환점이 돼서 기쁨의 삶으로 대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움이 뭐냐 그러면 그 미움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증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악취가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음식 중에 특별히 그 음식만 생각하면 막 역겹고 악취가 나는 음식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이 미움을 백해무익한 전혀 쓸모없는 것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여기서 미움이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의 등 뒤에서 빠지는 순간 우리는 허물허물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그 우상이 뭐냐? 오늘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을 걷어내라. 한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을 모시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을 섬기려면 주인을 섬기고 돈을 섬기려면 돈을 섬겨야지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주인도 섬길 수 있고 돈도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돈을 택하든지 주인을 택하든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돈을 선택하면 주인을 배신해야 하고, 주인을 선택하면 돈을 잃어야 합니다. 하나를 잃어야 해요. 그래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잖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고요. 그래서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벼락을 좀 맞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참, 저 갈릴리 나사렛 촌 사람이 와가지고, 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돈을 사랑했을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르고 믿고 바르게 살기 운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안에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 정화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고, 이것이 관심이고, 이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정신의 기수가 됐습니다. 공로가 커요. 잘한 것이 많아요.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어요. 초기 유대교 경건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이 있어서 유대교가 부흥했어요.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이렇게 새벽을 깨워야 하나? 꼭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금식을 해야 하나? 꼭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는 해야 하나? 꼭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삶의 자리를 짓눌러요. 무겁게 만들어요. 그것이 버거워요.
아니,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보여요.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보다 돈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돈이면 엄청난 일도 하잖아요. 돈의 맛을 이미 봤어요. 그러면서 돈이 되면 일을 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게 안 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바리새인들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 석자 앞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런 수식어가 붙어버렸어요. 이건 모욕이에요. 이건 수치예요. 저의 이름 석자 앞에 돈을 좋아하는 목회자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러면 더 이상 교회 부흥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 앞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름 딱 이게 수식어가 붙어버리면 여러분에게 누가 돈 안 맡깁니다. 왜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서 악취가 납니다. 거기에 똥파리가 달라붙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도 남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금요철야 시간에 박성규 목사님의 그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물질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라고 역설을 하면서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을 예로 들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북익교회 김상태 집사님의 이야기였어요. 20년 동안 교회를 지었는데 20년 동안 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비가 새는 거예요. 곰팡이가 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꼭 교회당을 새롭게 좀 리모델링하고 싶습니다. 좀 바꿔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달려가는 어느 날 바다에 어장이 나갔어요. 정치망 어장이. 그런데 하루에 10kg 정도씩 되는 방어가 2,370마리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방어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짜리예요. 주변에 정치망들이 장기판, 바둑판처럼 이렇게 바둑판에 이 돌처럼 주변에 정치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다른 정치망들에는 방어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방어가 일렬 종대로 이렇게 그물을 피해서 김성태 집사의 정치망까지 왔는지, 그리고 정치망에 들어오려면 입구가 좁아서 한 줄로 서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천 마리 되는 방어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정치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는 큰 밍크고래 한 마리가 5m가 넘는 그 대형 밍크고래가 정치망에 들어와 있어요. 보통 그런 큰 밍크고래가 들어와 있으면 그물이 이렇게 찢어져 버린다 그래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면 그 정도 그물은 그냥 찢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그물 안에, 정치망 안에 밍크고래가 들어왔는데 고래가 거기서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로 끌고 나올 때까지도 고래가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경험하면서 평범한 바닷가에 그냥 평범한 아저씨의 아저씨, 그런 그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강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한동대를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행복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도대체 뭐가 우상이냐? 첫 번째가 돈이 우상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자기 스스로 나는 옳다, 우리는 옳다 하는 자가 되었느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분은 참 성자입니다. 그분은 참 옳은 분입니다. 그분은 착한 분입니다. 그분은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작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해요. 그럼 교회가 부흥해요. 한소망교회 목사님은 작은 성자입니다. 그분은 옳은 분이에요. 그분은 착한 분이에요. 그분은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하면 교회가 망해요.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면 이게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목회자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해요. 에? 누가 성도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른 생활을 하고 있구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해, 그런 소리를 들어야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하나밖에 없다, 최고다,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은혜가 되시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바르게 살았다, 나는 바르게 설교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는 정말 잘못되었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이요. 이것은 착각이고, 이것은 위선이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이것은 역겨운 것이고, 이것은 삶의 자리에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에요. 누가 성도냐?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옳다, 다른 사람들이 모범이 된다. 왜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우상이 도대체 뭡니까? 나의 기쁨을 빼앗아버린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쾌락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의입니까?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전환점이 오지 않아요.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도전이 없어요. 그 우상에 붙들려 있으면 어찌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 우상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 악취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어찌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대전환점을 경험하려면 그 우상을 걷어내고 나올 때만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을 만들 수 있느냐?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 전환점, 분기점을 요한으로 잡고 있느냐? 왜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고 요한의 후부터는 복음이냐?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 길만 닦이면, 길만 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 역사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대로를 건설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그 삶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는 것이냐? 주님이 오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그것이 뭐다? 죄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탐욕이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고집이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 회개해야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면 살 길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진 사람입니다. 자기 없어요. 자기 생각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던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목이 떨어져서 목이 쟁반에 올려져서 들여져 버린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 대전환점이 찾아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할 때. 아니, 무슨 행복 그런 거 말고, 무슨 물질 그런 거 말고, 무슨 그렇게 안일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지겠다 라고 할 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그래서 법 얘기가 나오면요, 여러분 자연법이 있어요. 자연법.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사계절이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옷 벗고 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에?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거운 것을 들었다가 떨어뜨리면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져요.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도요, 반드시 호흡을 해야 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성문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셨으면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세례 요한까지는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숫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때 그 세례 요한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공략하는 방법이 법에서 다른 걸로 바꿔져 버렸어요. 더 이상 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공략하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는 방법이, 침노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성탄이잖아. 세상에 짐승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낮고 천한 마구간에 주님이 오셨는데 마구간에 누이셨어요. 짐승 같은 아들아, 네가 나를 먹어야 산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의 십자가. 죄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찢기고 피 흘리셨어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워.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율법이라니까요.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사람다워야, 의로워야 인정을 받아요. 네? 그래야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비록 세리와 죄인일지라도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향해서 너 하나밖에 없다, 최고다, 사랑한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해요. 그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태도가 바뀌어야 해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보세요. 지금은 이제 복음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는 말씀은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그만큼 말씀을 귀히 여긴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룰이에요. 룰. 왜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말씀을 귀히 여겨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그걸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내 인생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말씀이 달콤해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생도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태도가 바뀌어지는데요. 두 번째 어떤 태도가 바뀌어지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조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성서시대의 결혼은 오직 남편 중심입니다. 아내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남편과 아버지가 계약을 하면 여자는 가야 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남편이 아내가 싫으면 버리면 아내는 그냥 버림을 당해야 해요. 그래서 성서시대의 결혼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의 결혼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냐 그러면 아내의 권리가 없어요. 남편의 권리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혼이 너무 난무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닦는 여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가장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배우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본문을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예요, 하나.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줄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몸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남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가만히 좀 살펴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누가 누구와 하나냐? 그러면 부부가 하나냐? 부모와 자식이 하나냐? 어떤 사람들은 자식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마음이 좀 달라요. 그런데 부부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부부는 뭐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부부는 하나다. 할렐루야. 자기 몸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 그런데 그 자기 몸이 조금 부족하다고, 자기 몸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자기 몸이 하자가 있다고, 자기 몸이 상처가 있다고, 자기 몸이 무엇인가 약함이 있다고 그것을 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미워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는요, 같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왜? 아내가 벗었는데, 남편이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서로를 보고 있어도요, 혹시 여러분 막 그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십니까?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냐 그러면 부부는 자기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보고 막 벌렁벌렁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 얼굴을 가만히 보면 왠지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아름다운데 나만 보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를 보면요, 좀 시간이 지나면 벌렁벌렁 안 해요. 벌렁벌렁 하는 것이 이상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모자람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내 몸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껴주는 것입니다. 부족할수록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오늘 본문을 갑자기 생뚱맞게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을 대하는 태도냐? 왜냐? 배우자가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인간관계의 가장 기준점이 뭐냐 그러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자기 아내는요, 남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는요, 자기 남편은요,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자기 팔을 버려요.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 장기를 버려요. 자기 눈을 버려요. 이거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다가 보면 질병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눈이 아프기도 하고 자기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몸을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일부를 드러내서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건 생명을 걸어야 해요. 그것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고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처절한 자기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결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파보지 않은 사람, 그렇게 배우자 때문에 상처를 입어보지 않는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처절하게 고통당해보고 정말로 아파본 사람들만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자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지금의 몸을 더 귀중히 여기고, 지금의 남편을 더 귀중히 여기고, 지금의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전환의 주인공이 되느냐? 복음 안에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해요. 말씀이 달콤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묶여 있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해요. 부부는 하나라니까요. 좋을 때만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다, 기준점이라니까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잘 못하면서요,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치 없어요.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이고, 한 사람에 대한 가치이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그렇게 소중히 여길 때만이 인생의 대전환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왜 저 마국간에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충분히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쾌락이든지, 그것이 행복이든지, 그것이 자식이든지, 그것이 나 자신이든지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거기에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걷어내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이 모가지를 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꿔야 해요.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태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대전환점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고 주님의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 애끓는 맘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아멘. 이 땅을 향한 내 위에 애끓는 맘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만큼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힘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엇인가가 또아리를 들고 있잖아요. 그거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어내야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대전환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 인생의 대전환을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낮아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아파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상을 걷어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내 감정이, 내 쾌락이, 내 정욕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를 걷어주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 바꾸고 사람에 대한 태도 바꾸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소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과 한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이제는 새로워질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 이제는 네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제는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다. 열망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같이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걷어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또아리를 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대한 태도 바꾸고 사람에 대한 태도 바꾸고 소중히 하겠습니다. 귀하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님처럼 섬기며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해법을 찾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한소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